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식을 삼으며 하루하루 하나님의 생명으로 호흡하고 계신 여러분에게 주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18장에서 21장 말씀이 되겠는데요. 여기서는 롯의 최후 그리고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두 사건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18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는 그런 이제 일들, 그래서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확인받는 그런 사건과 소돔 성읍을 위해 아브라함이 중보의 기도를 드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정오쯤에 장막문 앞에 앉아 있다가 그의 집을 지나가는 3명의 나그네를 대접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들이 하나님의 사자인 줄 모르고 단지 그 장막을 지나쳐가게 되면 그 뜨거운 열사의 땅에서 생명이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서 정성껏 대접을 하게 되죠. 그 나그네를 대접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아브라함이 얼마나 참 그 심성이 아름답고 복된 사람인지를 볼 수가 있어요. 아내 사라에게는 떡을 만들라고 지시하고는 자신은 가축대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하인에게 주면서 음식을 준비하라고 그렇게 지시를 하고 상이 차려지자 그 나그네들을 나무 아래로 모셔다 놓고 그는 자신은 곁에 서서 이제 나그네들을 대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사자들이었던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그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18장 10절을 보면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라고 말을 합니다. 1년 후에 지금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은 이 일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들이 있느니라.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은 소돔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음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줍니다. 18장 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들을 통하여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가까이 해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자를 하나님께서도 믿어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그 사실들을 알려주면서 하나님이 당신의 계획을 이행하신다는 말씀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소돔 성읍을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드립니다. 의인이 악인과 함께 하나님의 심판 중에 멸망하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에 합당치 않습니다. 그러면서 소돔 성읍에 의인이 50명 있다면 어떡할 겁니까? 이렇게 기도를 시작해서 나중에는 10명까지 그 숫자가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의인이 10명만 있더라도 하나님 그 성읍을 용서해달라고 강구를 하는데 결국은 의인 10명도 얻지를 못하여서 소돔은 결국은 심판을 당하게 되죠. 19장은 소돔 심판과 롯의 최후에 대한 기록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소돔 성읍에 들어가서 목격하게 된 소돔 성읍의 그 현실은 죄와 타락으로 얼룩진 모습입니다. 성읍에 들어온 나그네를 선대하는 고대 근동의 풍습이 관습이 전혀 이행되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고 무법천지죠. 동성애가 난무를 하고 죄를 행하지 말라는 그 롯의 호소, 그 이웃의 간곡한 호소가 묵살당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에 불과 유황을 비처럼 이제 내리는 심판을 이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심판을 알려주었고 또 그런 심판이 경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롯과 그의 가족들은 미적거립니다. 19장 14절을 보면 롯이 심판을 사위될 자들에게 알려주었는데도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19장 15절을 보면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서 빨리 일어나서 아내와 2 딸을 그 땅에서 이끌어내라고 이제 재촉하십니다. 즉시 산으로 도망하라고 했는데 롯은 소돔에서 가까운 소알 성읍으로 피신하게 해달라고 천사들에게 부탁을 하지요. 그리고 이제 천사가 그 소돔 땅을 떠날 때 절대 뒤를 돌아와 보지 말라고 했는데 롯의 아내는 피신 중에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 임하는 모습을 보고 뒤를 돌아봅니다. 궁금해서 무슨 일인가 하여 돌아본 게 아니고 그 원문의 뜻은 미련을 버리지 못해서 골똘히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만 소금 기둥이 되어서 죽어버립니다. 홍수 심판 때에 노아의 가족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노아의 세 아들과 그의 며느리들이 그 노아의 아내와 함께 다 그 방주에 들어갔고, 오히려 그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고 싶어서 방주 문에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보고 있는 노아를 하나님께서 밀쳐 넣으시고 문을 닫으셨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노아는 하나님의 심판에 그 경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미리미리 정말 힘을 다해서 준비했던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롯의 가족과는 전혀 반대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롯과 두 딸만 무사히 심판을 면하게 하시는데, 그 일에 대해서 19장 29절은 이렇게 이제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를 하나님이 기억해 주신 것이죠. 야고보서 5장 16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그렇게 이제 증거하고 있죠. 롯은 거주지를 소알에서 산으로 옮기게 됩니다. 아마 불심판이 또 내릴까봐 두려웠던 것일 수도 있고, 소알 땅에 편만해 있는 그 죄악과 타락이 늘 이 롯을 괴롭혔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산으로 올라갔는데, 이 롯의 두 딸이 자손을 번성케 하려고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관계하여서 자식을 낳게 됩니다. 큰 딸은 아들을 낳고 이름을 모압이라고 짓는데요. 모압은 내 아버지로 말미암아라는 뜻이에요. 또 둘째 딸도 아들을 낳고 암몬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암몬이라는 이름의 뜻은 내 아비의 아들이다 하는 뜻입니다. 롯의 최후는 이렇게 끝이 나고 모압과 암몬이라는 두 나라는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12장 4절을 우리가 읽었을 때에 롯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았지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이끌리는 사람이었고 롯은 사람에게 이끌리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가 땅을 분배할 때에도 기름지고 도시가 있는 소알 지역을 선택하게 되었고, 또 그곳에 소돔에 들어가서 살면서 죄가 극심한 걸 보면서도 그곳을 뛰쳐나오려고 하질 않고 거기에 연연해서 살다가 그의 두 딸도 그 지역의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아버지와 더불어 반인륜적인 행동을 하면서 자손을 보고자 하는 그런 그릇된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 되었죠. 그래서 롯의 인생 말년은 참 비참하고 안타까운 모습으로 성경에서 끝을 맺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0장은 아브라함과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랄 땅으로 이주를 하게 되는데,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라를 아내로 삼으려고 데려갑니다. 아브라함이 이때에도 사라를 누이라고 했었고, 그리고 이 아비멜렉은 비록 그 사라가 나이가 들었지만 자기 영토 내로 들어온 부유하고 유력한 그 족장 아브라함과 혼인관계를 통해서 자기의 영향력을 더 크게 확장시키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그 밤에 그 꿈의 현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을 심하게 이제 경고하시고 아비멜렉 집안의 모든 태를 닫아버리십니다. 20장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주 엄하게 경고합니다. 그 밤에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서 아비멜렉에게 경고하시고 그 정표를 보여주신 것이죠. 아비멜렉이 사라를 돌려보내면서 아브라함에게는 가축을 주고 사라에게는 은 1000개를 주어서 자신이 결코 이 여인에게 부당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정표를 삼습니다. 20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의 공력이 이 정도가 되도록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이죠. 기도하니까 태를 닫아버리고 기도하니까 태를 열어주시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정도로 아브라함의 기도에 항상 귀를 기울여 주셨고, 그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약속하기를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라 하신 그 언약을 이행하시기 위해서 언제나 아브라함의 편을 들어주시고 아브라함의 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21장은 드디어
드디어 약속이 성취되는 그런 이제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21장 1절 그 짧은 한 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말씀이 두 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말씀하신 때가 되자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 것이죠. 그가 이삭입니다. 육신을 따라 난 자가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난 자이며 하나님의 씨가 될 자이지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함이고 하나님의 언약의 정표를 아들의 몸에도 새겨서 하나님의 언약이 자손대대 기억되게 하려고 그렇게 몸에 할례를 함으로써 언약의 정표를 새깁니다. 6절 7절을 보면 사라가 이렇게 고백하면서 크게 웃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신다. 사라가 자식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이러면서 막 크게 웃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한 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웃음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늦은 비에 큰 은혜, 늦게 꽃을 피우더라도 큰 열매를 맺게 하시는 만개하시는 복, 이 늦은 비에 큰 은혜와 만개하는 복이 얼마나 복된지를 보여주는 게 바로 아브라함과 사라의 인생의 말년의 이야기지요. 언약 아래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크고 은밀한 일들을 나타내시면서 늦은 비에 큰 은혜, 만개하는 복을 우리를 통하여 그 언약을 신뢰하는 자를 통하여 반드시 나타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이 사건이 보여줍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은 내쫓김을 당하는데요. 참 그런 중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리시고 또 그를 통해서도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약속합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겠다고 하신 그 언약을 그런 비극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이행하시고 진행하고 계심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이제 화친 조약을 맺자고 합니다. 21장 22절을 보면 그가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라고 이제 증언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의 종들이 자신의 우물을 빼앗은 일을 책망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덕이 큰 자임에도 불구하고 할 말을 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에 양과 소로 언약의 정표를 삼고 7 암양 새끼를 따로 주면서 자신이 판 우물의 소유권을 아주 확실하게 담보를 받습니다. 21장 23절을 보면 그 일 후에 아브라함은 그곳에 언약의 정표로 에셀 나무를 심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화석류 나무라는 이름으로도 성경에 나오는 그 나무라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데 영원하신 여호와를 부릅니다. 아브라함은 정말 여러 상황에서 하나님을 여러 모습으로 경험하며 살아간 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찍이 318명의 식솔들을 거느리고 가서 조카 롯을 구해올 때에는 여호와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엘론이라고 불렀고요. 이 이삭의 출생을 다시 확인받을 때는 여호와를 전능하신 하나님 엘 샤다이로 이제 경험을 하지요. 그리고 아들을 얻고 그랄왕 아비멜렉과 평화조약을 맺으면서 그의 삶이 견고한 반석 위에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영생하시는 하나님, 언약을 영원토록 이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여호와를 영생하시는 하나님 엘 올람으로 부르게 됩니다. 내일 읽을 22장에서는 예비해 주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경험하게 됩니다. 성도의 삶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여러 모습으로 삶의 여러 상황에서 여러 가지로 깊이 있게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당부하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되 그 길이와 높이와 너비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여러분이 충만하게 되기를 저는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기도합니다. 성도의 인생은 바로 그런 인생이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시고 기도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여러 모습으로 이렇게 은혜롭게 깊이 있게 만나가시는 복된 하루, 또 복된 이 한 해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내일 보시게 될 말씀은 창세기 22장에서 24장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이제 내일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연약한 발걸음으로 이 인생길을 걸을 때에 우리의 발걸음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약해지지 않도록 항상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걸음을 지키시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를 편들어 주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언제나 나타내 주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여러 모습으로 만나고 경험하는 성도의 삶이 이어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